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목사님이 금요일 차례 때 일어나서 막 이거 하자 그래갖고 그 제목이 뭐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하나는 키가 크고 뭐 하나는 작다 그러고 뭐 오른팔 올리라 그러고 기억나시죠?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의 조상이냐? 누구의 조상이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깜짝 놀라셨을까요? 믿음의 조상하면은 어디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 조상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러면서도 또 아람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면 이 사진을 보면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황금사원이라고 말하는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 이스라엘의 또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운데 그냥 황금색으로 칠을 해놓은 성전이 보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두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자기들의 성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드렸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성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랍 백성들도, 아랍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배 다른 형제인 거죠. 배 다른.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낳고,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 근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도 중동 전쟁은 계속해서 되지 않습니까? 지난 올해도 5월 달에 보니까 또 서로 부딪혀 갖고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 사진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서로 뭐 부딪히려고 같이 모였던 장소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건 이스라엘 국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였고, 그 다음에 보면 이건 또 아랍 팔레스타인 국가들이죠. 국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서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경찰하고 계속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진을 보면 유혈 사태가 벌어져서 막 최루탄이 날아가고 막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또 그 다음 장면 보면 그 시위를 하고 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압하는 장면도 있고, 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실려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머리가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충돌된 모습이고, 지금 뭐 저 차는 뭐 거의 찌그러진 상태고 뭐 잡고 부딪히고 하는 상황이고, 또 그 다음 사진 다인가요? 그게 다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1948년도에. 그런데 기원전 63년서부터 나라를 잃어버려 갖고 2011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 유리하는 민족이 돼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전 세계 흩어져는 아주 온갖 모멸과 나라 없는 순환을 당했는데, 그래도 2011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자마자 그날부터 중동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냐? 팔레스타인 땅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분쟁이 뭐 좀 사그러들었다가 아까 장면 보겠지만 아까 그 사진은 5월 달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서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동전쟁처럼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도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아니고 아랍의 조상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요 라고 말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 은혜의 상속이 임하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누구의 조상?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선언이죠.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내가 누군지를 가서 물어보거든 이렇게 말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아랍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랍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중동에 있는 그 아랍이 뭐 나라가 열 몇 개가 돼요. 아랍의 국가들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충격 속에 빠뜨리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아랍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건 혈통이지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뭐더라? 조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저도 역시 조금 퀘션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까 제가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랬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누구의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지금 뭐 언제 때 사람이야? 안제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람이고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BC 2000년 3000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하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4000년 5000년 전에 시대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은 오셔야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 나기 전에 2000년 더 넘어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어떻게 믿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와 믿는 믿음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될까? 라는 퀘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첫 번째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었지? 아브라함이 뭔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나? 특별한 제사를 드렸나? 아브라함이 뭔가 우리와 다른 아주 특수한 비밀을 가지고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물론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육신으로 혈통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의와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거죠. 아니 사람이 아무리 아주 내가 정말 착하고 의롭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롭고 착하고 나 정말 깨끗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성냥개비 하나 불 하나 들고 태양 앞에서 야 나도 빛이야 라고 하면 태양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 정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유도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가 의로워졌다고 하면 자손들에게는 혹시 내가 야 그 사람 대단한데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감히
명함은 둘째치고 존재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이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도대체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셔서 텐트 안에 갇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후손도 없고 자식도 없고 후계자도 없으니 암만 생각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 암만 생각해도 내 종들 가운데 후계자 세워야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암은 절망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 15장은 끊임없이 설교를 합니다. 텐트 안에, 장막 안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환경 안에 갇혀 있으면,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으면, 절망의식에 갇혀 있으면, 부정적인 의식 가운데 갇혀 있으면, 사람이 인간 역사에 갇혀 있으면, 인간의 감정에 갇혀 있으면, 인간의 IQ에 갇혀 있으면, 인간의 지식에 갇혀 있으면, 인간의 경험에 갇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떤 인간의 전문가의 그 속에 틀에 갇혀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누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텐트 안에 갇혀서 난 안 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어디를 쳐다봐라? 하늘을, 밤하늘을 쳐다봐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창세기 하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돼. 우리도 때로 수시로 골방에 처박혀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떤 틀에 처박혀 있는 모습, 잘 나가다가도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돌베개처럼 그냥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 홀로 누워서 난 이제 끝났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가 보다, 아무래도 난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주저앉을 수 있는 길이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텐트 바깥으로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나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고, 불가능에서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고, 경험에서 나오고, 사고에서 나오고, 3차원적인 의식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라니.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차원이거든. 하나님의 존재거든. 하나님의 차원이 어렵고 4차원의 단어가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이 놀라운 감동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막막한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수록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마치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있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 앞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대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4차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고, 말씀에 근거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서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목사님 나 그 설교요 수천 번 더 들었고요, 그 말씀 수천 번 더 들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 영은 까딱도 안 해요. 내 영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혹시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 그래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텐트 안에 갇혀 있다면, 의식에 갇혀 있다면, 포기했다면, 절망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은 텐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으리라.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생각이 없겠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100세쯤 살면은요, 모를 게 뭐가 있어. 눈 감고 있어도 지구 돌아가는 소리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들리고요, 어느 시인의 말만처럼 나이 한 40 넘어가면 귀신도 보여. 지구에서 한 40년 살아봐, 다 보여. 한 100년을 살았는데 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뭘로 사람이 설득을 시키겠냐고요. 아직 나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다고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고 설득되겠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약속을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능력을 믿으니, 나를 길이 없고 내 아내를 보면 길이 없는데, 내 환경을 봐도 길이 없는데, 내가 살아온 경험을 봐도 길이 없는데,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 자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거예요. 뭘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놀랍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 창세기나 로마서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야, 나 정말 이번에 참 도움 받았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한들 하나님께서, 야, 나 좀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아주 내가 큰 용기를 얻었다. 야, 너 때문에 아주 큰 힘이 됐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을 믿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거 하나 믿어주면 돼.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너를 붙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너의 갈 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돌베개를 메고 있는 것처럼 쓸쓸하고 홀려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며, 다시 너희를 내게로 회복하여 네 자리를 세우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는. 크리스찬의 최고의 위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하신다라고 내 입에서 말이 나고 기대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행위로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는 삭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죠. 일을 했으니까, 땀을 흘렸으니까, 거기에 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죠. 물론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고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한 만큼 보수를 얻으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 삭시라고 생각하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보수를 줘. 이 보수가 아니라 이거 가져가서 생활하시라고 돈을 주든 뭐를 줘. 그러면 나 일 안 했는데요? 아, 괜찮아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해?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데,
깨끗한 사람에게 당신은 깨끗하니까 들어오시오. 그럼 내가 깨끗하니까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구나, 깨끗하구나, 그가 여겨주시는 거는 보수가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뭐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돈 내고 지구에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얼마 주고 오신 거야? 이 땅에 태어난 건 그냥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은혜야.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은혜야.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요즘 TV 뉴스 보기가 아주 겁나. 이제는 한국에서만 무슨 건물이 무너져 아파트 무너진 게 아니더만, 미국의 필라델피아에도 12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쭉 주저앉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갖고는 수백 명이 지금 소식이 안 된다고 하고, 필라델피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조금 광주 어디서 또 무슨 공사하다가 떨어졌다, 하다 떨어졌다. 이게 거의 뉴스에 보면 사건 사고 속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을 안 하신다네. 우리가 무슨 보증받고 대가하고 티켓 끊어서 여기 와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감히 무슨 의로운 자가 돼? 언감생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데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니,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말래.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용서하시네? 나 환장하겠네 정말.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한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 같은 놈은 그냥 천벌 받아야 된대. 기도 제목이죠.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시는 이 모든 게 다 은혜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 믿는지 아시겠냐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는 그 은혜를 못 믿는 거야. 그 은혜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를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내 마음 어리석통과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어떤 것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고백을 끌고 옵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뭐가 있더라?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부족하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든 간에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 그러나 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그 죄를 덮어주고 가려워주고
간과하여 보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안 보시려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러니 은혜로 그냥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걸 뭐라고 말해? 은혜와 은총이라고 말해.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그걸로 인하여서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무너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뻔뻔하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깨끗한 의인이야, 난 이제 괜찮아 하고 막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얻었으니 앞으로는 더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걸 믿는 걸 뭐라고 말한다?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자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랍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로마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하고 하는 얘기는 광야 이후에 모세 이후에 계명이고 율법이 있어서 너희는 이렇게 구별하라 하고 해서 할례와 계명이 그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적어도 400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례를 한다는 표시는 율법과 계명은 모세 시대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400년 전이야. 그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율법의 어떤 계명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은 뭐냐? 할례도 받지 않았고 십계명도 받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믿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그 은혜만 믿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종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의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식으로 할례를 받은 적은 없어요. 유대교에 가갖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율법과 할례가 아닌 무엇으로 의인이 됐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아니고 아랍의 조상도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야.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십계명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됐다면 그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어.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조상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근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할렛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의 믿음으로 된 의를 얻은. 그러니까 형식이 문제가 아니야. 무슨 율법이나 계명이나 지켜야 될 거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더라?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인치는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무할례, 아브라함 무할례자입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과 계명이 아직 없었던 때에 그의 믿음으로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려함이 아니요,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구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쭉 읽어가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렛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번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이미 벌써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 이신득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고 율법과 할례를 해야만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도 파기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진리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잘못된 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위하여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찾는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게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나? 사실 중요한 근거를 말씀해 주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무조건 믿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아브라함의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